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생각해 보면 때로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얼른 나이 먹어서 나도 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어린아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을 보내다 보면 어느 때에는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가고 정신이 없는지요. 어떻게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아갈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제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만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 원하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어본 것 먹어보고 그렇죠. 그동안은 매일 먹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아끼면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러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싶으면은요. 그동안 꼭 좀 먹어보고 싶었던 거 그런 것도 좀 한번 먹어보고 못 가본 것도 한번 꼭 좀 가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늘 그냥 그저 TV만 보면서 나도 언젠가 한번 저런 데 가보면 좋겠다 이런 데가 있잖아요. 나도 한번 저런 데 가보고 싶었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좀 가보고요. 못 만나본 사람도 좀 만나보고 그 친구 한번 만나보긴 해야 되는데 전화통화해서 우리 언제 한번 좀 만나자 맨날 만나자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해놓고 만나지 못했던 친구 또 한번 좀 만나보고 우리가 이제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내가 이거 꼭 좀 해봐야지 했었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갈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남긴 여러 서신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것으로 여겨지는 책입니다.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많게는 13권까지 서신이 이제 성경으로 남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유언적인 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의 형편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다시 구금이 되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백부장 율리아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에 한번 가게 됐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풀려났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꽤 적지 않은 시간을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체포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에 구금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폭군의 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로 황제가 있었잖아요. 아마도 어쩌면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가 로마에다가 자기가 불을 질렀을 거다. 뭐 이제 그런 설도 있는 그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란했던 문화, 뭐 로마의 그 도시가 거진 다 불타버려요.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었겠습니까?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민들의 화를 돌리고자 책임을 면하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고 불을 질렀다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였겠지요. 이번 두 번째 구금은 첫 번째와는 형편이 많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 새방에서 살았더라면 이번에 구금되었을 때에는요, 감옥에 갇혔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던지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겉옷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그렇게 디모데를 청하면서 올 때 뭘 가지고 오라고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겉옷이 필요한 그런 아주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 상황은요,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바울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16절에 나오지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노라.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모양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곁에는요, 오직 누가만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에는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 중에는 사회적으로 쟁쟁한 분들이 많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안부를 물어요. 그런데 그 안부를 묻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다구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교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스다구는 누구냐? 로마의 황족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의 형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기수의 권속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기수는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기수가 죽자 그를 섬기던 사람들은 네로 황제의 가게로 들어오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는요, 황족이며 그리고 유대 왕족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아주 지체가 높은 그런 고위 관리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구금되었을 때 사도 바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버렸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고 오직 누가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여러 가지로 형편을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느냐 하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제자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같이 데리고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전도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무슨 이유였는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는 적잖이 큰 실망이 되었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절대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않냐고, 모르지 않지 않냐고.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또 전도 여행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지 않겠느냐고. 나는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반대를 했던지 2차 전도 여행 같이 가려고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아예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정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다면 그러면 데리고 가라고. 나는 따로 가겠다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지요. 자, 그랬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갈라서게 할 정도로 갈등하던 사람, 실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유익하니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기 원했습니까? 마가와의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으로 보내기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겨울에 대비하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책을 한 권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요즘이야 종이책이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주로 파피루스 이런 이제 책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죽종이라고 했습니다. 가죽종이,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우리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몰라요. 그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어떤 책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죽 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매우 비싼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은요, 굉장히 고가의 책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주로 이 가죽 종이에는 무엇을 썼느냐 하면 성경책을 썼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주로 가죽 종이에다 썼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구약 성경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 야, 내가 겨울을 나야 되니 가보의 집에 걸어둔 내 겉옷을 좀 가지고 오고, 여기가 지금 너무 춥고 지내기가 어렵구나.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뭘 가지고 오라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에게 남은 그 얼마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기 원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바울은 이렇게 그의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내가 그와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 인근에서, 전설에 따르면은요, 로마에서는 참수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로마 성문 조금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에우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방향이 있답니다. 에우르 방향에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당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관계 회복을 위하여, 관계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하면서, 연합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과 삶에 충만히 채우시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못 먹어봤던 거 먹어봐야지. 못 갔던 데 가봐야지.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지. 세상적인 버킷리스트 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순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 여러분 받아 쓰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있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